그리고 오늘 굉장히 찬양 이렇게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의 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좀 제가 이제 원래 선교사잖아요. 선교지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10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그 찬양을 언뜻 들었는데 이 찬양 참 한국 가면 계속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면서 그 찬양을 들을 적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또 목사님이 주님의 손 그거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그 찬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그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또 그냥 여기는 이게 잘 맞네 힘차게 했다가 또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인지 속에 들어갔다가 또 그냥 열받게 힘차게 하다가 또 주님의 인지 속에 착 들어가서 옷가득 끼고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복음 제가 이 단체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건 3년이고요. 천정원 목사님 대표이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단체라 해서 여기 말씀은 길게 안 하고요. 짧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깝깝한 시대에 살고 저희는 중국에서 6년 살다가 왔고 태국에서 6년 살다가 12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몰랐어요. 걔네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게 기쁨이었고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가 좋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씀이 홍수처럼 번져져 있고 누구나 다 강대상에 서면 누구나 다 말씀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에.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엑기스를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교만이 깨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걸 공부했어도 내가 정말로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최고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도 정말로 성령 받고 나서 그가 그 비닐이 벗겨지고 그렇죠.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이런 황제, 도미니티안신 황제, 이런 황제 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편지를 쓰고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짧은 본문에 그러면 지금은 2000년 후입니다.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요? 이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저 물 떠다 준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제가 앞만 바라보다 보니까 옆에서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반열에 서서 일한다면 나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로 전도자로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느새 벌써 지옥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라지고 천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어느 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아까 이제 목사님 회개해야 할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얘기는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회개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회개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느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다녔습니다. 신나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날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조선족 여자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 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누구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에도 한 10년 전, 그때니까 2005년 한 2008년까지 있었으니까 2000년부터, 그때는 주로 한국의 남자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선교사로 다녔고 부흥 강사로 다녔기 때문에 한국의 여자 사모? 내가 그때는 목사 부인이었으니까, 아직 목사로서 안 받을 때니까 다닌다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픽픽거려요. 오늘 강사가 누구예요?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목사가 아니고 라오스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여자 선생님입니다. 오늘 왜 여자가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나 웃겨요. 뒤에 앉아갖고, 그래요?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딱 올라와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막 은혜 받기 시작해요. 나중에 설교가 끝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내가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합니까? 아까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여자라고 무시. 이 중국에는 여자가 더 똑똑해요. 중국에는요, 여자가 드세요. 그리고 여자가 엄청 똑똑하고 남자가 중국말로, 우리 조선족 애들 말로 머저리라고 해요. 그만큼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한 말씀을 가르치면 10마디를 깨달아요. 저는 거기에 기쁨을 느껴요.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얼마나 나 같은 성격에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한 말씀 가르치면 10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그날 그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말씀을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아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왜 급한가? 나중에 설교가 끝난다면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울면서 그래요. 자기는, 여러분들 알죠? 중국에는 애기 2명 나면 못 키워요. 애기 1명밖에 안 나요. 너무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북경대학, 이 한국이 서울대보다 더 좋아. 한국에만 있으니까 막 서울대학, 연고대학 난리지. 북경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산당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면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축배를 하고 막 동창들이 막 술을 사주고 그거 중국 술 그거 오랑주 그 센 거 있잖아. 도수 센 거 얘네들 그거를 막 먹이고 그러는데 그 옆에 앉은 애가 얘를 조롱했어요. 야, 너 뭐 북경대학 갔다고 뭐 자랑하냐 막 이러니까 20살 먹은 애가 술 취한 다음에 자기 동무가 자기를 조롱하니까 옆에 있는 이거 걔네들 뭐 먹으려고 했던 거 나이프로 칼로 그걸 찔러버렸어요. 또 찔르고 또 찔러서 얘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죠? 중국은 공안은요 그냥 살인은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우리들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이에요. 얘는 없는 거야. 얘는 뭐 이제는 없어. 얘 인생은 없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엄마가 눈물로 뛰려하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뭐 장황한 말을 하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너 아들 믿고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얼마나 이것이 잔혹한 얘기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에게 이런 얘기가 당신 아들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 한국의 엄마들 정서로는 난리를 피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곧 죽어요. 공기처형 당해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3개월, 4개월 동안에 내가 선교사로서의 양심으로, 너무 길게 하는 게 혀가 안 들어가잖아. 양심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 지옥. 당신 아들 지금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거 증거해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 엄마가 나보고 냉정하다 그러고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도 당신 아들 3개월 후면은 공기체험을
그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때 그 엄마가 성교사님 우리 아들 면회 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그 아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도 걔들 천국을 보내야 돼. 간다고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아들은 막 미치는 거야.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덜덜덜 떨죠.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형무소는요, 한국 형무소는 호텔이야, 호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잡혔다. 우리는 설교하다가 공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밑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싹 숨어버려요.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쟤네들이 벌써 뒤에서 보디가드가 선교사님 옵니다. 그래 알았어. 아 여기 야야 니네도 웃어 빨리빨리. 그리고 막 해서 강의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는 순식간에 내 옆에 보디가드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숨어져 버려. 그럼 공안이 왔다 사라져. 야 한국 여선생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갔냐? 안 왔습니다 이런 거지. 하나님이 무엇이냐? 나는 이게 체질이 북한 여성 체질하고 똑같아서 중국하고 북한이 딱 맞아. 한국은 재미가 없어요. 한국 여자들은 더더구나 나는 재미가 없어요. 잘 삐지고 뭘 그냥 맨날 삐지고 빼지고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그거예요. 이 세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주의 종들이 우리가 알고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들이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지금은 마지막 때야. 주님은 곧 오실 거야. 그러나 아직 안 오셨으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깨어 있는 게 너희의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야 깨어 있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 이론은 쉬워.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야?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지만 걔네들이 죄를 졌잖아. 다시 쫓겨났잖아요. 다시 천연왕국으로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하신 게 뭐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요. 주의 강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천국 복음에 다시 오는 이 부흥 집회의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 지금 슬퍼 괜찮아. 그러나 너는 20년 이 땅에 살았지. 너는 영원히 살 곳이 있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괜찮아.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 아이는 그것이 위로가 돼서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사형장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천국 복음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목사님들 다니시잖아요. 목사님들 다 설교해주면 설교만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해도 여기 어디 갔어? 호랩산 부흥산 협회 여기 단체장이잖아요. 김호수 목사님. 부흥강사님 여기 지난 어저께까지 계속 시간 서서 설교하시잖아요. 지금은 설교 홍수 시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없다. 지옥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뭐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천국 지옥 하는 거 있지. 아니 그런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전부 다 말씀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저 하늘에는 정말로 슬픔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70여 간 건 지금 뭐라 그러더라? 75세부터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65세가 어르신, 65세는 88하잖아요. 지금 막 80 먹어도 재혼하고 결혼하고 그래요. 우리 저 지금 하성에 임대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80%가 75세 이상 노인네들이에요. 우리는 70, 그러니까 젊어. 근데 그 동대표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골치 아파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연애하고 싸우고 그런데 아니 80인데 연애해요? 아우 80인데 연애해요. 난리네 난리. 내가 찍었는데 왜 남자가 모자라. 남자 할아버지는 한 명이고 여자 할머니는 5명이더라고. 여자들이 오래 살아 질병. 그러다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을 놓고 내가 운동하러 저녁 때 나가면 그냥 5명이 싸움이 붙는 거야. 야,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주의 종들이 2가지만 깨끗하면 다른 성공한가 봐요. 음란과 물질. 이거 정말 조심하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이 세대를 무엇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세상 80 먹은 노인네들도 서로 영해질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있고 그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이 조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살아냄, 나타냄, 모상, 옥합이 있지만 이것들로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의 영원한 곳,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영원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2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는 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가고 미련한 처녀는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까 회개에 대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시고 지옥도 증거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길게 안 해요. 왜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해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